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살리고 뼈들을 살리는 게 뭐예요? 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게 이 뼈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뼈도 중요하고 살도 중요하고 뭐 가죽도 중요하죠. 이 사람이 사는 거는 뼈하고 살하고 가죽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뭐 말라버리거나 죽어버리고 그러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생기가 불어와야 살아난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기가 불어라 라고 그러면 이제 다 살겠네요. 그죠? 생기야 불어라 그러면 다 살겠네요. 아유, 살겠네 진짜. 생기야 불어라 그러면 다 살겠네. 생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기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였더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면 생기 이러면 다 살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살지 못할까? 생기야 불어라 그런데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생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기를 생기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기를 생기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언하라 그랬죠. 생기야 불어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살아나는 거는 누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불어라 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죠. 인자 누굴 얘기할까요? 인자 누가 얘기하겠어요?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얘기하면 다 살아나겠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안 살아난 사람 있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나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뭐 삭개오 같은 사람, 뭐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딸, 난 죽은 사람이야. 난 살아봐야 뭐 살 의미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요. 예수를 만나면 생기가 불어넣어서 막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살 필요 없죠. 이미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것은 그냥 처음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산다 그러는, 다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 살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처음 살아있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이나, 그죠? 진짜 죽은 사람이나, 나사로 같이. 또는 자기가 이제 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고, 요구도 먹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마리아 여자 같이, 그런 사람들, 38년 된 병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살아나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래도 뭐 할 수 있는데, 내 승질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 아직 내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라고 이러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리 생기가 불어와도요, 못 삽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난다. 왜? 예수님은 죽어있는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자를 살리러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그냥 살아난다고 하지 않고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책이라고요. 이게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받죠. 자기가 죽어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그때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직 못 살아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또 주고 고통도 주고 염려할 거리도 주고 승질날 거리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심거리도 주고 아프게도 하고 이러는 게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아팠죠.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하나님이 무슨 일부러 얘 잘못시켜야지, 그래서 얘를 갖다 병나게 해야지, 얘를 문제를 막 일으켜야지, 얘를 나쁘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속에 그런 나쁜 게 있나? 하나님 속에는 병이 없어요. 병을 줄 만한 병이 없어. 그러면 왜 병이 걸리는 거야? 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속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줄 문제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줄 질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생기는 거예요? 질병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일도 안 풀리고 자꾸 승질나는 일만 생기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 내가 책임지 마.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 내가 너한테 병 줬다 그래. 내가 너한테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 내가 너 일 안 풀렸다 그래. 내가 너 잘못되게 했다고 그래라.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 문제는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체가 그런 게 없어. 선한 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악한 게 해서 들어오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내 자녀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병이 고침받으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 생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불어라,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얘기해서 그 바람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불어라, 저 사람들을 살려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래요. 근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떡하냐고.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기를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죽은 자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죠? 죽은 자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숨이 들어가서 살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지. 지 승질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는 말씀이 오면 안 받아들이고 싶지. 그냥 정신 혼미하게 그냥 내비두고 싶지. 말씀 안 듣고 싶지. 말씀 들어도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싶지.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잠깐 왔다 가고 싶지. 왜? 자기가 승질머리를 아직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기가 안 불어와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불어와,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그냥 생기가 살려. 생기가 뭐야? 성령님이시거든. 생기가 성령님이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죽어 있으면 그냥 살려, 그 사람을. 그래서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그냥 고난 받고 죽었어요. 나 그냥 죽었어요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냥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닌가. 또 죽은 거요. 이렇게 고난이 심해요. 고통이 심해요. 나 염려 근심이 너무 심해요. 어려워 죽겠어요. 나는 죽었어요. 난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와가지고요, 막 그냥 말씀이 들려. 괜히 은혜가 돼. 가슴으로 말씀이 막 들려. 그래서 막 괜히 말씀이 막 그냥 말씀 아니면 붙잡을 게 없어. 말씀 아니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붙든다고요. 말씀을 붙드니까 막 가슴에서 말씀이 막 사무쳐. 그럼 이 가슴부터 요동치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생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살아나지. 그냥 무조건 말씀 듣는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접이 된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만? 죽은 사람에게만. 죽었으니까 자기 힘이 없어. 영접을 뭐 안 하고 싶어도 영접하게 돼 있어. 왜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영접이 되는 거야. 아니, 창문을 말해요. 바람은 맞바람이 최고예요. 창문 이쪽도 열어놓고 이쪽도 열어놔봐. 그럼 바람이 싹 그냥 불어와요. 그러면 시원해. 한쪽 바람을 막아놓고 한쪽 바람만 불잖아? 그럼 바람이 막혀. 근데 바람 양쪽 창문을 싹 열어놓잖아요. 그럼 바람이 싹 맞바람 치면서 막 바람이 불어와. 이거는 못 막아. 못 막는다고. 야, 바람아 불지마 이런다고 해도 안 부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맞바람 쳐서 막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누가 막아요? 바람 이미 창문이 둘 다 열렸는데. 창문이 열렸단 말이야. 문이 열렸단 말이야.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받고 싶어도 바람이 막 들어와. 바람이 일래. 바람이 막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나는 거야. 어떤 사람만? 자기 힘이 다 빠진 사람만. 그냥 귀가 그냥 자기 힘이 다 빠져서 귀가 열려버리고 코가 열려버리고 그냥 다 열려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가슴이 막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막 바람이 들어와.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바람아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살아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만? 죽은 사람만 그게 영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문을 꽉꽉 닫아놔. 귀도 꽉꽉 닫아놔. 코도 꽉꽉 닫아놔. 이걸 가슴도 꽉꽉 닫아놔. 이 사람들은요, 생기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창문 안 열어놓으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아요? 창문을 막 2중, 3중으로 막 딱 막아놔봐. 더 안 들어가, 바람이. 응? 옛날에는 창문이 하나씩 있어서 옛날 집들은 창문이 하나씩 그러면 덜덜덜덜덜 그려. 바람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덜덜덜덜덜 막 이게 그러면 또 거기다가 뭘 문풍지도 바르고, 응?
스티로폴도 막 하고 바람 절대 못 들어오게 이게 황소처럼 밀고 들어온다 해서 황소바람이라 그래요. 그 막 겨울 같은 데 황소바람이 그 틈에 조그만 틈에도 막 싸늘하죠. 그래서 그거 안 들어가면 비닐방망이를 탁막 박아놓죠. 이거 뭐 스티로폴 해놓죠. 막 문풍지 막 발라놓죠. 해서 바람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도 들어와. 왜? 창문이 하나니까. 창문이 하나니까 이게 달달달달해서 그 사이로 들어오거든요. 희한하게. 그런데요, 요즘은 창문이 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딱 닫아놓으면요, 이게 밖에서 한번 오는 거 딱 걸러주죠. 중간에 딱 걸러진 바람만 살짝 요 안에서 이제 딱 걸러주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중으로 딱 막아놓으면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슴들이 다 이중으로 막혀 있어. 자기가 살아서 바람 안 들어오게 하려고 딱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 아무리 준비해도 기억나지도 않아. 희한하게. 그래서 이상해. 난 이렇게 요즘 잊어버리길 잘해요. 치매요? 자꾸 잊어버리길 잘하게. 또 자기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는 안 잊어버려. 그리고 돈 누구한테 빌려주잖아? 절대 안 까먹어. 달력에다도 표시해놓고 얼마 꿔준 거 다 기억해. 왜 그런 건 안 잊어버릴까? 이상하잖아. 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된다는 건 또 안 잊어버려. 참 치매 아니네. 치매 아니야 보니까. 네? 치매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해서 잊어버린 거란 말이지. 네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돈 꿔준 거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말씀을 하나님의 생기라고 받아들인다면 너는 네가 죽어있으면 반드시 바람이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 그건 자동이야. 창문만 열어놓으면요, 말씀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막아놓기 때문이고 이중 삼중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와도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다 헛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하나 기억하지도 않아.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지도 않아. 교회를 많이 다녀도 희한하죠? 생기가 계속 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기가 불어오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창문 다 열린 거예요. 그냥 가슴 열어놨습니다. 귀 열어놓습니다. 눈 열어놓습니다. 코 열어놓습니다. 막 이러면 그냥 막 들어와. 그냥 구멍이 있는 데는 다 들어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리고 영안의 호흡을 하고 되고 막 영안의 가슴에 막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영에 막 사랑이 막 넘쳐나고 그래. 말씀이 들어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데 가만히 안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어. 하나님이 일하지 않게 자기가 막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혀서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생기가 불어오니까.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겠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생기야 불어라. 부르려면 불어라. 그냥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나는 내 승질대로 살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불고 들어갈 만한 힘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그걸 막아냈으니. 하나님은 그냥 뭐 힘이 있으니까 나를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힘 많으시다면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갖다가 뭐 그냥 후려 쉐려가지고 그냥 확 들어오면 되지. 뭘 그렇게 후려 쉐리는 걸 네가 용납이나 했겠어? 하나님이 너를 말씀으로 후려 쉐리는 걸 네가 용납이나 했겠냐고. 용납을 안 하잖아. 승질나잖아. 짜증나잖아. 기분 나쁘잖아.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네가 용납이나 하고 살았어? 말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네가 용납이나 하고 살았어?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해? 말씀이 힘있게 그냥 막 일부러 막 밀고 들어오면 된다고? 네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어떻게, 네가 죽지 않으면, 네가 패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 네가 안 죽었는데.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네가 안 죽었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들어오시는 거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들어오시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들어와? 맞짱 뜨는 건데, 맞짱 뜨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려고 할 때 쟤들 나한테 맞짱 뜨네. 응? 선악과 나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참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에이, 쟤들 먹으려고 딱 따서 이렇게 먹으려고 손으로 이렇게 딱 달라고 할 때 나무를 확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럼 못 먹지 뭐. 딱 먹으려는데 확 없어졌어. 어떡하지? 뭐야 이게? 원래 없었던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따서 먹으려고 딱 했는데 막 이게 돌덩이거리가 됐어. 이게 하나님이 뭐 선악과도 만드신 분이 뭐 그거 하나 돌덩이 하나 못 만들겠어요? 돌덩이 못 먹었어. 그럼 못 먹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못 막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사탄이야. 이해가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사탄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사탄이든지 하나님이 사탄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버려요. 너는 사탄이다. 한마디 딱 하잖아요. 예수님과 대적하게 되면,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그 사탄이라는 거잖아. 너도 하나님이냐? 너도 하나님이냐? 네 뜻대로 나에게 얘기하냐? 너 사탄이다 하잖아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생기가 불어올 때 자기의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문을 닫아놓은 것이고 말씀을 밀어낸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리가 있나? 생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는 생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비로소 살게 된 건데,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생기가 불어와야 사는 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불어와야 사는 건데, 비로소 생기가 불어오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니까 꽉꽉 막힌 흙덩어리에 불과해.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밀고 들어오면요, 나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밀고 들어와. 그럼 우리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얘기지 뭐 이 땅에서 살아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다 그런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어가지 않아도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기껏 교회까지 와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생기가 들어오도록 여러분 자신들은 죽어서 그 생기를 영접해야 돼. 영접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영접 안 하면요, 하나님 자녀 안 되겠네. 영접 안 하면 하나님 자녀 안 되겠네. 그걸 또 영접한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실은 죽은 자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죽은 자가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없죠.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영접한다. 왜 영접한다고 표현할까? 어떤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영접하죠. 손님 영접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손님 영접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영접하는 거잖아요. 손님이 그냥 오는데 그냥 내가 주인이 없어, 그 집에. 그래서 문 띵동띵동 했는데 사람이 소리가 없었는데 문을 이렇게 해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손님이 그냥 들어왔어요. 주인 없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있어서, 다행히 주인이 있어서 띵동띵동 하니까 문을 열어보고서 누구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안 돼요. 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문 딱 닫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내가 열어줄 수도 있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는 원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가 받든 안 받든 내가 죽어버리면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살아있으면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생기가 불어올 때 이것을 내가 영접한다 또는 밀어낸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가 영접하면 내가 들어갈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말씀을 듣고 네가 살아있다고 여기고, 네가 말씀을 듣고 죽은 자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네가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서 나를 막 내가 억지로 막 도둑놈처럼 막 들어가고 그러고 싶지 않아. 너한테는 어떻게 들어가고 싶냐면 너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 자, 이게 사랑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건 강도요 도둑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도 좋겠냐? 내가 들어가도 되겠어? 물어봐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고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에게 호흡이 갔고 네가 스스로 영접하면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죽은 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를 뭉쳐놓고요, 흙이 무슨 살아있어요? 숨도 못 쉬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확 들어가 버리니까 살아나죠. 첫 번째 살아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너는 죽은 거야,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말씀을 받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서 너를 살릴 거야. 네가 살아있다 해서 말씀을 갖다 밀어내면 너는 죽은 자이게 될 것이고, 네가 죽은 자야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는 영접하게 되면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밀고 들어오시는 건데 이거를 나보고, 우리 보고, 말씀 들은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면 네가 영접하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냥 무작정 막 들어오는 게 좋아요? 무작정 들어오는 게 좋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꼭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어떻게 물어보시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자다가도 네가 나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남녀간에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는 꼭 뭐를 필요로 해요? 신랑과 신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딱 성경책 위에다 딱 놓고 뭘 해야 돼? 결혼 서약을 해야 돼. 결혼 서약을 하게 될 때 남편만 해, 아내도 같이 해?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혼이 성립되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아멘 그랬는데,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결혼 안 되는 거야. 아직
대답할 때까지, 대답하면 그때 이제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보통 정신 가지고선 결혼식장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결혼을 일단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사람들이요. 그것도 이제 뭐 성경적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땅에 이제 남편과 아내를 서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 진짜 말씀을 깨닫잖아요. 구원받고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자꾸 연결됩니다.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신랑 삼으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가정, 이 땅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자꾸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좋아. 남편과 아내가 교회 와서 같이 말씀 듣는 게 참 좋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게 평화니까, 그게 에이레네, 샬롬, 이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연합하고 결합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의 모습을 갖다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늘나라의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결혼 서약은 반드시 둘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왜 믿으라고 그러고 왜 우리한테 요구하죠?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막 들어오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죠? 이거는 서로 약속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서약을 한번 해주지 않겠니?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겠니? 네가 좀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약속해 주지 않겠니?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요구한다는 말은 우리를 뭐로 취급한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로서 너와 내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거라고요.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것이고 네가 문을 닫아놓으면 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영접했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네가 좀 말해주지 않겠니? 나는 일부러 밀고 들어가 너를 깨부시고 들어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능력 있는 성령님이야. 근데 네가 그렇게 고백해주지 않겠니? 그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그 주님을 그렇게 영접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 이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네가 그렇게 영접하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요, 아무리 말씀이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자기가 문을 굳게 닫고 그 말씀을 밀어내고 생기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자기가 사탄이 되고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수로 그에게 들어와서 사랑을 나누겠어요? 마치 그랬다가 들어온다고 쳐요. 들어온다고 쳐. 응? 들어온다고 치자고. 그럼 들어왔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뻘쭘한 거야. 들어와서 얼마나 뻘쭘하겠어. 아니 손님이 왔는데 말이에요. 저기 그 김치냉장고 있는 그런 방에 좀 들어가서요. 옆에 그 앉아 계세요.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세요. 절대 안방을 오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김치냉장고 옷이 막 걸려있는 그 방에요. 저 밑으로 옷을 가려놓고 그 보이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보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옷으로 좀 많이 가리고 옷 긴 게 그 뒤에 앉아 계세요. 응? 그리고 나는 내가 좀 할 일 좀 하겠습니다. 야, 미쳤냐 너 진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들어왔다 손쳐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들어오겠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하나님이 뭔가 말하려고 말하지 마세요. 저 힘들거든요. 저 짜증나요. 괜히 말하지 마세요. 괜히 연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옷 뒤에 숨어 있어요. 나 할 일 좀 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닌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생기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큰 숨을 쉬고 여러분의 뜻이 너무 크고 여러분의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속에 들어가 뻘쭘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옷을 치장을 잘하고 잘 살고, 이렇게 잘 살잖아. 내가 잘 살아, 잘 살으라고. 성령님은 계속 네 속에서 널 보고 있으니까 잘 살으라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성령님은 계속 너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가슴을 열어야 돼. 주님은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네가 받아들여줄 수 있겠니?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불어라 했을 때 마른 뼈들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뼈와 뼈들이 맞춰져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고 싶어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실 때에 기꺼이 영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